창세기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자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로서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모두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 뒤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다.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들 위에 주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그 후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집안일을 모두 제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 마님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까지도 피했다.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집 안에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놓아둔 채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놀라서 자기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났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자기 종이 그런 짓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의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홀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이 자신들 곁에 서 계셨다. 일행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세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율법 교사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렇지만 그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 예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거기에 남아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군중들의 에워싸인 채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모두들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를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보이려고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굽니다.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소? 언제까지 당신들에 대해 참아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동안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소?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아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한번 일으키더니 아이의 몸에서 곧장 빠져나갔다. 아이는 쓰러진 채로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쯧쯧 아이가 죽었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의 행방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배신당하여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겠지만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는 도중에 너희가 무엇을 두고 그리 논쟁을 하였느냐? 제자들은 잠자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누가 제일 높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12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 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일행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를 쉬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편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멀쩡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엇으로써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때에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서로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욥기 5장. 이복에
어디 한번 소리쳐 보게나. 하지만 자네에게 응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늘의 거룩한 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자네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분개심 때문에 스스로 죽고 철없는 자는 질투심 때문에 저절로 죽는 법이지. 어리석은 자는 잠시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뿌리가 없어 순식간에 그의 집안이 왕창 망하고 말더군. 그런 자의 자식들은 어딜 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성문 앞에 재판을 받아도 누구 하나 그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군. 또 그런 자가 거두어들인 수확물은 굶주린 자들이 후다닥 먹어치우되 심지어 가시덤불 밭에서 자란 것까지도 모조리 먹어치우고 그런 자의 재산은 목마른 자들이 달려들어 헐떡대며 다 마셔버리더군. 본디 불행이란 흙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법이 없고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생겨나는 법이 없다네. 사람이 태어나서 고난에 처하는 경우는 불티가 위쪽으로 날리는 것과 같이 자명한 것이지.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찾아가 내 사정을 아뢰고 호소해보겠네. 그분은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들판에 물이 흐르도록 보내주시는 분이 아닌가.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며 교활한 자들의 음모를 뒤엎으시어 그들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꾀에 빠뜨리시고 교활한 자들이 머리 짜내며 궁리해낸 공교한 계획조차 순식간에 뒤틀리게 하시어 단번에 끝장내버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면 저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난 듯 허둥대고 한낮에도 한밤중처럼 더듬거리더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힘센 자들의 폭력적인 말과 소나기에서 구해주신다네. 그렇기에 곤궁한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겠나. 이보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올바로 선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 있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처벌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말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아닌가. 우리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순수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6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자네를 건져주시고 7가지 불행을 당하더라도 자네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네. 혹독한 기근이 들더라도 자네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죽음의 칼날을 피하게 해주실 거네. 또한 자네가 사람들로부터 혀의 채찍을 맞아 저주와 비방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자네는 어떤 파멸의 파도가 밀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그렇다네. 그러므로 자네는 기근과 파멸쯤은 하찮게 여겨 웃어 넘길 것이고 땅의 들짐승들도 하등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네. 왜냐하면 자네는 밭의 돌멩이들과 풍요의 계약을 맺고 땅의 들짐승과도 잘 어울려 지낼 터이니 말일세. 결국 자네의 집안은 평화로워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고 또 집안 어디를 샅샅이 둘러보아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네. 게다가 자네의 자손들도 늘어나서 그 자손들이 땅에서 자라나는 들풀처럼 아주 무성해질 것이네. 그리고 때가 되어야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운반되어 오듯이 자네도 천수를 다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네. 이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부디 자네의 유익을 위해 곰곰이 생각해보게나. 로마서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요, 내 동족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훌륭한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인간적인 혈육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우리 조상인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때는 그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어여삐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인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셨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인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또 예언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것을 땅 위에서 신속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언자 이사야가 그보다 앞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또한 고모라와 같이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헛되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놓겠고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바위를 놓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 메시아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